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인데요. 함께 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정말 여호와는 나의 빛임을 고백하며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목회자 리더십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거기 갔는데 이제 그 삶을 이제 목사님들이 나누시는 거예요. 저희 조에는 62세가 되신 목사님도 계셨어요. 62세가 되셨는데 이번에 교회를 세 번째 건축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네, 너무 놀랍습니다. 아니 60세가 되면 대부분 다 안정적인 것을 기대하시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제 삶을 나누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개척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부임하신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임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개척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개척하신 분들은 아유, 부임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막 나누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해야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성도님들 삶도 목회자 삶도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는 피 흘려서 죽고, 또 비전교회 목사들은, 또 부임하는 목사들은 또 그 안에서 피 말려서 죽는다. 이런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모두가 피 흘려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어찌 목회자들만 그러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피 흘려서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정말 피 말리는 상황이 혹시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라는 말씀을 선언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소망과 또 희망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읽게 될 이 미가서를 통해서 특별히 열왕기와를 비롯한 많은 말씀을 읽으셨지만 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역사 속에 있는 이 미가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선지자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유다를 위해서도 예언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읽을 때 제가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미가처럼 서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미가처럼 선다. 이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소망을 보잖아요. 그럼 막 그 소망 앞에 막 서고 싶잖아요. 막 소망 앞에 서고 싶은데, 근데 이 미가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또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 미가는 심판만을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하냐면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의 어른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거든요. 미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마디로 어른이었던 거죠. 북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든든히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충만하실지니,
자, 남들한테 물어보고 어렵고 한번 사모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들은 어떨까요? 자, 미가서에 나오는 이 왕들의 이름이 기억나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전도사님들 뭐 성경학적으로 볼 때는 탁월하시지만 미가서의 왕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미가는 알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의 왕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산 겁니다.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미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미가는 그저 살아낸 겁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성경은 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미가에 대한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미가처럼 여러분 왕처럼 막 높은 곳에 서고 막 화려한 자리에 서고 화려한 옷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따라 미가처럼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가의 시대에 특별히 이제 열왕기하 16장부터 16장 10절부터 20절을 여러분이 읽어 나갈 텐데 거기 보면 이제 유다의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한 번쯤 적는 것은 괜찮은데요. 여러분 이 사람을 묵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을 한 번쯤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뭐냐면요. 여러분 유다의 우상의 신당을 짓도록 명해요. 그렇게 유다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상의 신당을 짓도록 명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아하스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요 그 당시에 부끄러운 왕으로 기록된 겁니다. 화려한 왕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부끄러운 왕. 근데요 그때 또 다른 제사장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 어땠을까? 여러분 미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보면 초라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유다의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화려했거든요. 근데 유다가요 순종해요. 이 제사장들이 순종해요. 유다의 제사장들이 누구에게 순종하냐면 아하스 왕에게 순종해요. 아하스 왕에게 순종해요. 그래서 뭐래요? 네, 제사장들이 신당을 짓는데 일조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왕이시여, 지금 왕이시여, 그럴 수 있습니까? 아마 요즘 MZ세대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왕이시여 미쳤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대요. 네, 왕이시여 미쳤습니까?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제사장인들에게 우상의 산당을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요 순종해요. 제사장들이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라 나랑 친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게 하다 보면 이 목사가 좋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럴 때 뭐 목사가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성경은 목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낸 선지자와 말씀대로 살아낸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말씀대로 살아낸 목사에 대해서는 기록할지언정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된 순종을 하거나 사람에게 잘못된 순종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미가를 읽어 나갈 때 말씀을 따라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려한 왕이 되면 뭐합니까? 이 아하스 왕을 보세요. 우상의 신당을 세우고 그것에 순종하는 제사장들이 나오고 여러분 그와 반대로 이 미가는 초라한 사람이었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미가서를 읽다 보면 진짜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미가서를 읽다 보면 유다의 힘 있는 자들과 남의 재산과 땅을 탐내며 그것을 불법으로 빼앗고 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느냐면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모으는 겁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은 더 높은 명예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옳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 땅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종종 목사인 저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되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의 신당을 썼던 왕이 되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내야 한다.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다 보면 열왕기하 17장 5절부터 41절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북왕국이 멸망한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남유다가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왕이 왕 같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 왕이 정말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상을 세우라고, 산당을 세우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이 제사장 같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말씀을 따라 살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지만 이미 시작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친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내십시오. 자,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또 그 당시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절망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막 예언에 대해서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 안으로 빠져들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미가서는요, 다가올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꼭 보는 말씀이 있잖아요.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이제 오늘 여러분 읽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뭐냐면 베들레헴 너는 작지 않다. 내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그가 올 것이며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은 자가 있다. 자, 즉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 바로 오늘 미가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이 이 미가서를 읽으면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 남유다를 향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야, 너희가 어떻게 살아든 망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해도 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너 이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돌이켜보면 뭡니까? 만약 네가 돌이킨다면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망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돌이킬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오늘 이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 미가가 그랬구나. 아, 아스가 그랬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구나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미가서를 통해서 이 축복에 대해 말하고 그리고 구별된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사야 11장과 12장을 오늘 여러분이 읽어나가면 이제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제 연대기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쭉 읽어나가는데 지금은 막 사무엘 또 열왕기하의 선지자들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읽는 그 열왕기하의 그때에 살아냈던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를 함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따로 역사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 어느 역사에 선지자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사야 11장과 12장 이걸 보면서 우리는 미가와 이사야는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임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거기 보면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남은 자. 자,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남은 자. 자, 이 남은 자는 뭐냐면 미가가 또 이사야가 예언할 때 멸망과 절망과 이제 너희는 끝났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남은 자, 예배의 남은 자, 말씀으로 살아내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엘리야 시대를 성경이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함께 목소리 높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가서와 이사야서를 통해 로마서를 통해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남은 자가 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 기간 가운데 마지막 저녁 집회의 주제가 남은 자들로 충분하다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갈 때 그 성경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 성경은 로마서에도 있고요. 열왕기상에도 있고요. 열왕기 하에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 내내 남아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 남은 자가 있는데 남은 자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줬던 미가를 통해, 하나님이 남겨놓았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남겨놓았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도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리고 남은 자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절망을 보지 마십시오. 미가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미가서는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는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남은 자가 곧 네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자로 끝까지 이겨내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끝까지 사랑 안에서 오늘도 이겨내는 그 남은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를 지키며 말씀의 자를 지키며 예배의 자를 지키며 하나님 끝까지 사랑 안에서 오늘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거하며 거듭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성령 집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남은 자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하여 끝까지 남은 자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있는 그 상황을 바라며 오늘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일이 어려우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에 쓰여있는 날 사랑하심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산당을 지어라. 하나님, 유다의 아하스 왕과 같은 어리석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우상의 신당을 짓도록 명했던 유다의 아하스 왕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남은 자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남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90일 성경 통독 41일차. 나를 사랑한단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지나가는 모든 시간에 담긴 작은 행복과 여유의 마음을 열게 하소서. 세 번째, 매 순간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과정을 기뻐하게 하소서.
4번째,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임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파고드는 시간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모든 예배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 드글라빌레스를 만나려고 다마스커스로 갔습니다. 아하스가 거기에서 한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설계도와 모형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보내준 설계도에 따라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단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가까이 나아가 그 위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쳤고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도 부었으며 화목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로 만든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놓았습니다. 아하스는 놋제단을 새로 만든 제단의 북쪽에 두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의 곡식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그들의 곡식제물과 그들의 전제물을 이 큰 제단 위에서 바치도록 하시오. 그리고 모든 번제물의 피와 희생제물의 피를 이 제단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놋제단은 내가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때만 쓰겠소.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 뒤에 아하스 왕은 물을 운반할 수 있는 놋받침대에서 옆에 있던 널빤지를 떼어내고 위에 있던 놋대야도 뜯어냈습니다. 그는 놋황소 위에 놓여있던 바다라고 불리는 커다란 대야를 떼어내서 돌받침 위에 놓았습니다. 또 아하스는 안식일에 사용하는 성전들의 현관과 왕이 밖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한 까닭은 아시리아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하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미가 1장. 유다의 요담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했습니다.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들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너희들에게 증언하실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그 계시던 곳에서 나오신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산꼭대기를 밟으신다. 주의 발밑에서 산들이 불 속의 밀초처럼 녹고 골짜기들이 가파른 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처럼 갈라진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죄와 야곱의 허물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가 우상들을 섬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판의 쓰레기로 만들어서 포도나무를 심을 만한 곳으로 삼겠다. 사마리아의 돌들을 그 골짜기로 쏟아붓고 성의 기초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사마리아의 모든 우상은 박살날 것이며 그 우상에게 바친 선물은 불타버릴 것이다. 내가 그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겠다. 사마리아가 몸을 팔아서 벌었으므로 그 돈이 다시 창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벌거벗은 몸과 맨발로 다닌다. 들깨처럼 큰 소리로 울부짖고 타조처럼 슬피 온다. 사마리아의 상처는 고칠 수 없으며 그 병은 유다에까지 퍼지고 내 백성의 성문 예루살렘에까지 미친다. 가드에 알리지 말고 절대로 울지 마라. 베들레아브라의 재 속에서 울며 뒹굴어라.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워하며 포로로 잡혀가거라. 사난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성팍 곁으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베데셀에 사는 백성이 통곡하여도 너희를 돕지는 않을 것이다. 마롯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지만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이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라기스에 사는 백성아 빠른 말을 전차에 메어 도망가거라.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시작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너희에게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드 땅 모레셋의 이별의 선물을 주어라. 악실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마른 우물과 같이 될 것이다. 마레사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 원수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너희를 정복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너희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머리를 밀고 대머리를 만들어라. 너희의 자녀가 낯선 땅으로 끌려갈 것이니 너희는 독수리처럼 대머리를 만들어라. 2장. 그들의 침상에서 악을 계획하고 동이 트면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 그것은 그들의 손에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밭이 탐나면 밭을 빼앗고 집이 탐나면 집을 빼앗는다. 사람을 속여 그의 집을 빼앗고 그의 재산을 빼앗는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했으니 너희는 이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거만하게 걷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은 재앙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의 백성들이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이다. 내 백성의 몫을 내 손에서 빼내시고 우리의 밭을 원수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너희 중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백성이 모일 때 제비를 던져 땅을 나눌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말한다. 우리에게 예언하지 마라. 그런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마라. 그런 일은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 그러나 야곱 백성아, 어찌하여 여호와의 인내가 짧은가? 이것이 그가 행한 일인가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올바르게 살았다면 내 말이 친근할 것이다. 그러나 근래 내 백성이 오히려 원수가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안심하며 지나가는 그들에게서 너희는 그들의 겉옷을 빼앗았다. 너희는 내 백성의 여자들을 그 멋진 집에서 내쫓았고 그 자녀에게서 내 영광을 영영 빼앗았다. 일어나 떠나라. 이곳은 이제 너희에게 약속한 안식처가 아니다. 너희가 이곳을 더럽혔기에 멸망할 곳으로 저주받았다. 너희는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주의 즐거움에 대해 예언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좋아한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백성을 다 모으겠다. 그들을 우리 안의 양처럼 모으고 초원의 양떼처럼 모으겠다. 그곳이 내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누군가가 길을 열어 그들을 이끌고 나가며 그들은 성문을 부수고 갇혀있던 성을 떠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그 백성을 이끄실 것이다. 3장. 그때 내가 말했다. 야곱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마땅히 정의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했다. 산채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그 살을 뜯어냈다. 너희는 내 백성의 살을 먹고 있으며 가죽을 벗기고 뼈를 부러뜨리고 있다. 가마에 넣을 고기처럼 내 백성을 잘게 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한 짓을 했으므로 주께서 얼굴을 감추실 것이다. 자기 백성에게 거짓된 삶의 길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을 두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 평화를 외치지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밤을 만난 것처럼 될 것이니 나 주의 계시를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이요 어둠에 휩싸여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한 예언자들에게는 해가 질 것이며 낮이 밤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며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 그들 모두가 얼굴을 가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는 정의를 외칠 힘과 능력을 채워주셨다. 내가 야곱 백성의 허물을 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밝히겠다. 야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그르쳐 놓는다. 살인으로 시온을 세우고 죄로 예루살렘을 쌓는다.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은 뒤에야 재판을 하고 제사장들은 삭을 받아야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은 후에 예언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는 해로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처럼 뒤집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로 변하며 성전이 서 있는 언덕은 수풀로 뒤덮일 것이다. 4장.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언덕 위에 높이 솟아 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며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그곳으로 올려올 것이다.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을 따르자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가르침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라들 사이의 다툼을 판단하시고 멀리 떨어진 강한 나라들을 꾸짖으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챙기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다. 다시는 나라들이 서로 싸우지 않으며 전쟁 연습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두려움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을 따를 것이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토록 따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저는 사람을 내게로 불러 모으고 쫓겨나고 상처 입은 사람을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저는 사람을 살려주고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를 세우도록 해주겠다. 나 여호와가 영원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너 양떼 망대와 같은 굳건한 예루살렘아, 너는 옛날처럼 다시 나라가 될 것이다. 왕의 권세가 다시 내게로 올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너희 가운데 왕이 없느냐? 너희 지도자가 없어졌느냐? 그래서 아이를 낳는 여자처럼 몸부림치느냐? 시온의 백성아, 아이를 낳는 여자처럼 몸부림치고 소리쳐라. 이제 너희는 이 성을 떠나 들에서 살아야 한다. 너희는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나 그곳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곳으로 가셔서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이제 많은 나라들이 너희를 치러 왔다. 그들이 말하기를 시온을 멸망시키자. 시온을 무너뜨린 것을 자랑하자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고 있다. 주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타작마당 위에 곡식단을 타작하듯 그들을 치실 것이다. 시온의 딸들아, 일어나 그들을 쳐라. 내가 너희를 쇳불을 가진 것처럼 강하게 해주겠다. 노쇠굽을 가진 것처럼 굳세게 해주겠다. 너희가 여러 나라를 쳐서 산산조각 낼 것이며 그들의 재산을 내게로 가져올 것이다. 그들의 보물을 온 땅의 주인인 내게 가져올 것이다. 5장. 그러므로 굳센 성아, 너희 군인들을 모아라. 우리가 에워싸여 공격받고 있다. 적군이 몽둥이를 휘둘러 이스라엘 지도자의 얼굴을 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주께서는 진통 중인 예루살렘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백성을 바빌론에 남겨두실 것이다. 그런 뒤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의 형제들이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놀라운 이름으로 그 백성을 돌볼 것이다. 그로 인해 그들은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의 위대함이 온 세계에 널리 알려질 것이다. 그가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아시리아 군대가 우리나라로 쳐들어와서 우리의 큰 집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7명의 지도자와 8명의 군왕을 뽑아 우리 백성의 목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아시리아 백성을 칼로 멸망시킬 것이며 뺑칼로 님으로 땅을 정복할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우리 땅으로 쳐들어오고 우리의 국경을 넘어 들어와도 그가 우리를 구해낼 것이다. 그때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호와께서 내려주신 이슬 같을 것이며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서 여러 나라들에 둘러싸일 것이다. 그들은 숲속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처럼 될 것이며 양떼 사이로 다니는 젊은 사자처럼 될 것이다. 그가 다니는 길 앞에 있는 것들을 짓밟으니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가진 말들을 내가 빼앗고 너희의 전처들을 없애버리겠다. 너희 나라의 성들을 무너뜨리고 요새들을 다 헐어버리겠다. 너희가 다시는 마술을 하지 못할 것이며 미래를 점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너희가 섬기는 돌기둥들을 헐어버리겠다. 너희가 다시는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세라 우상들을 뽑아버리고 너희 성들을 무너뜨리겠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은 백성에게 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붓겠다. 6장.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일어나라. 산들 앞에서 변호해보아라. 언덕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산들아, 나 여호와의 고발을 들어라. 땅의 기초야, 나 주의 말에 귀 기울여라. 나 여호와가 나의 백성을 고발하였고 이스라엘의 죄를 밝힐 것이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너희를 무슨 일로 지치게 했느냐? 대답해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왔고 노예였던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에게 보내주었다. 내 백성아, 모아방 발락의 악한 계획을 기억하여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여라. 그러면 나 여호와의 의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1000마리 양을 기뻐하실까? 강줄기 10,000개를 채울 만한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이라도 바칠까? 내 죄를 씻기 위해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바칠까? 사람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을 향해 외치시니 들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주를 존경한다. 심판의 막대기로 심판하실 분을 조심하여라. 악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 집에 훔친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남을 속이는 그들을 어찌 내가 있겠느냐? 나는 속이는 자를 저주한다. 가짜 저울과 자로 남을 속이는 사람을 내가 어찌 용서하겠느냐? 성 안의 부자들이 아직도 못된 짓을 하고 있다. 백성은 아직도 거짓말을 하며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시작했다. 너희의 죄를 물어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너희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오히려 배고프고 허기질 것이다. 쌓아두어도 남는 것이 없으며 너희가 쌓아둔 것을 칼로 없앨 것이다.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올리브 기름을 짜도 그것을 몸에 바르지 못하며 포도를 밟아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오므리 왕의 못된 율법을 따르고 아합 집의 모든 악한 짓을 본받아 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으므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 성 안에 사는 백성이 너희를 비웃을 것이며 다른 나라들이 조롱할 것이다. 7장.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굶주린 사람과 같이 되었도다. 여름 과일을 다 따냈는데도 내게는 포도송이 하나 남지 않고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 하나 없구나. 이 땅에 성실한 사람들은 사라지고 이 나라에 정직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누구나 자기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 할 뿐이다. 사람마다 그 손으로 악한 짓을 하는데 익숙하다. 지도자들은 돈을 달라 하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며 권력자들은 자기 소원을 밝히고 다닌다. 모두가 못된 짓만을 꾸민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낫다고 하는 사람도 가시나무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도 가시나무 울타리와 같다. 너희의 파수꾼이 경고한 그날 곧 심판의 날이 이제 왔다. 이제 너희는 심판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질 것이다. 너희는 너희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너희 아내에게도 말을 조심해라. 아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딸이 그 어머니에게 대들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투니 너희의 원수는 다름 아닌 너희의 식구가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기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원수야, 나를 비웃지 마라. 내가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날 것이요 지금은 재앙의 그늘 속에 앉아있으나 여호와께서 내게 등불이 되어주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어 주께서 노하셨다. 그러나 주는 법정에서 나를 변호하시며 나를 위해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주께서 나를 빛으로 이끄시며 내가 주께서 의롭게 하신 일을 볼 것이다. 그때 나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던 내 원수들도 그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비웃으리니 그들은 거리의 진흙처럼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할 그날이 오면 너희의 나라가 넓어질 것이다. 그날에 너희 백성이 아시리아에서부터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서쪽의 지중해에서부터 동쪽의 산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로부터 너희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나머지 땅은 그곳에 사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주여, 주의 지팡이로 인도해 주십시오. 양떼를 지키듯 주의 백성을 지켜주십시오. 푸른 초원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백성을 옛날처럼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여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때처럼 너희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겠다. 나라들이 그 기적을 보면 다시는 그들의 힘을 뽐내지 못할 것입니다. 놀라서 손으로 입을 가릴 것이며 귀는 막힐 것입니다. 그들이 뱀처럼 잿더미 속을 기어가고 구멍에서 기어나온 벌레처럼 땅 위를 기어갈 것입니다. 무서움에 빠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오며 주 앞에서 두려워 떨 것입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죄 지은 백성을 용서해 주시며 살아남은 여호와의 백성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주는 영원토록 노하지 않으시며 자비를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주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밟아 깊은 바다 속으로 던져주십니다. 오래전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 백성에게 진실하시며 아브라함 백성에게 자비로우십니다. 27장.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였습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야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우시야처럼 향을 피우려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요담은 성전의 윗문을 다시 세우고 오베 성벽도 더 연장하여 쌓았습니다. 요담은 또한 유다의 산악지방에 여러 마을을 건설했으며 산림지대에는 요새와 망대를 세웠습니다. 요담은 아몬 백성의 왕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몬 백성은 3년 동안 해마다 요담에게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습니다. 요담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점점 강해졌습니다. 요담이 한 다른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담이 죽어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28장.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20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달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 새로 우상들을 만들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향을 피웠고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쫓아낸 다른 나라들의 역겨운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언덕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으로 하여금 아하스를 치게 하셨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아하스를 치고 많은 유다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 다마스커스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이스라엘 왕 베가로 하여금 아하스를 치게 하셨습니다. 베가의 군대가 아하스의 군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베가는 르말야의 아들입니다. 베가의 군대는 하루 동안에 용감한 군인들을 12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베가가 그들을 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그리는 에브라임의 용사였는데 그가 아하스 왕의 아들 마아세야를 죽였습니다. 시그리는 또한 왕궁을 관리하던 신하 아스리감과 왕의 다음가는 신하 엘가나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들의 동족 20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유다에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그리고 부녀자들을 사로잡았으며 값진 물건들도 많이 빼앗아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오데시라는 여호와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는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유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유다 백성을 잔인하게 죽인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여러분의 노예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사로잡은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노하셨으므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때 에브라임의 어떤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이름은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입니다. 그들이 군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이리로 데려오지 마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죄인이 될 것이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죄가 커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더욱 커질 것이오. 그래서 군인들은 그곳의 관리와 백성이 보는 앞에서 포로들을 풀어주고 값진 물건들을 내놓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지도자들이 그 포로들을 넘겨받았습니다. 그 네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가 빼앗은 옷가지를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과 신발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약을 주었습니다. 몸이 약한 포로들은 나귀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친척이 있는 여리고 곧 종려나무 성으로 데려다 준 다음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에돔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갔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서쪽 경사지와 유다 남쪽의 여러 마을을 노략질했습니다. 그들은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딥나와 김소와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들의 왕 아하스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의 디글라빌레셀 왕이 아하스 왕에게 왔지만 그는 아하스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괴롭혔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귀족들의 집에서 값진 물건들을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하스는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여호와께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물리친 다마스커스의 백성이 섬기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람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내가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신들이 나도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구들을 가져다가 부순 다음에 성전의 문들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그것을 놓아두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마을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아하스는 그의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하스가 한 다른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하스가 죽어 예루살렘 성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했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17장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12년째 되는 해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사마리아에서 9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호세아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호세아는 살마네셀의 종이 되어 그가 달라는 대로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은 호세아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세아가 이집트 왕 소에게 사신들을 보내는가 하면 해마다 바치던 조공도 바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마네셀 왕은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사람들에게 자랑이자 기쁨인 사마리아 성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 취한 사람들이 사는 기름진 골짜기 언덕에 아름다운 화관처럼 놓여있는 내가 시들어 죽을 것이다. 보아라, 주님께서 강하고 힘있는 사람을 보내신다. 그 사람이 우박처럼 폭풍처럼 극심한 홍수처럼 들이닥쳐서 사마리아를 뒤엎어버릴 것이다. 술 취한 에브라임 백성에게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던 그 성이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술 취한 사람들이 사는 기름진 골짜기에 아름다운 화관처럼 놓여있는 내가 시들어 죽을 것이다. 그 성은 잘 익은 무화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따서 삼키는 것처럼 그 성의 찬란함도 삼킴을 당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왕관이 되시며 주의 살아남은 백성에게 화려한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재판관에게는 재판의 영을 내려주시며 성문에 서 있는 병사들에게는 용기의 영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포도주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니 예언자들은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제사장들은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상마다 토한 것과 우물이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들은 비꼬며 말한다. 도대체 이자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한테 설교를 하려 드는 거야? 이제 막 젖을 땐 아이들이나 엄마 품에서 떨어진 애들한테 한다는 건가? 또 그들은 여호와의 예언자를 비웃으며 단순한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낯선 말과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쉴 곳이 있으니 지친 사람은 와서 쉬어라. 이곳은 평화로운 곳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단순한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여 말씀하신다. 그들이 물러가다가 뒤로 넘어질 것이며 올가미에 걸려 붙잡힐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무덤의 세계와 계약을 맺었다. 큰 홍수가 닥쳐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우리는 거짓말로 몸을 피할 수 있으며 속임수를 써서 숨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추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본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은 귀하고 단단한 돌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정의로 자를 삼고 의로 저울을 삼겠다. 거짓말로 몸을 숨긴 사람은 우박에 크게 다치고 홍수에 휩쓸려 갈 것이다. 너희가 죽음과 맺은 언약은 깨어지고 저승세계와 맺은 계약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큰 홍수가 닥쳐올 때에 휩쓸리고 말 것이다. 홍수가 닥쳐올 때마다 너희는 그대로 당할 것이다. 재앙이 아침마다 찾아오고 밤낮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이 심판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너희는 마치 짧은 침대 위에서 힘들게 자는 사람 같을 것이고 이불이 작아서 제대로 덮지 못하는 사람 같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보라심산에서 싸우셨듯이 싸우실 것이며 기본 골짜기에서 노하셨듯이 노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주께서 그의 신비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놀라운 일을 마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비웃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는 내 몸의 밧줄이 더 조여질 것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늘 반망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썰해질만 하는 것도 아니다. 땅 표면을 고르고 나면 소해양 씨를 뿌리거나 대회양 씨를 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보리를 정한 자리에 심으며 괴리를 알맞은 곳에 심는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고 올바른 방법을 일러주셨다. 소해양을 도리깨로 떨지 않으며 대회양을 수레바퀴로 떨지 않는다. 작은 막대기로 소해양을 떨고 막대기로 대회양을 떤다. 곡식을 떨어서 빵을 만들지만 나달을 완전히 으깨지는 않는다. 수레를 굴려 알곡을 떨기는 하지만 완전히 가루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것 역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교훈은 놀라우며 그분의 지혜는 뛰어나시다. 29장. 오라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인 너에게 재앙이 닥친다. 해마다 절기들이 돌아오지만 내가 아리엘을 치겠다. 그러면 그 성에 슬픔과 통곡이 가득할 것이고 그 성이 내게 제단처럼 될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군대로 너를 에워싸고 탑을 쌓아 너를 포위하고 흑언덕을 쌓아 너를 공격하겠다. 내 목소리는 내가 죽어서 묻힐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요령의 소리처럼 희미한 속삭임 같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많은 원수는 가는 흙먼지처럼 날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바람 앞에 겨처럼 흩날릴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다. 천둥과 지진과 함께 큰 소리를 내며 오시고 폭풍과 강한 바람과 멸망의 불을 이끌고 오실 것이다. 그때 아리엘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민족들이 한밤의 환상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배고픈 사람이 꿈속에서 무엇을 먹어도 깨어나면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꿈속에서 무엇을 마셔도 깨어나면 여전히 피곤하고 목마르듯이 시온산을 치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가 그러할 것이다. 너희는 놀라고 기절하며 내 눈은 멀어서 아무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며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 눈인 예언자들을 감기셨고 너희 머리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계시는 봉인한 책에 적힌 말씀과 같다. 너희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이 책을 가져가서 읽어달라고 해도 그 사람은 이 책은 봉인되어 있어서 읽을 수 없다라고 말할 것이다. 또 너희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책을 가져가서 읽어달라고 해도 그 사람은 나는 글을 읽을 줄 몰라서 못 읽겠다라고 말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놀랍고 신기한 일로 이 백성을 다시 놀라게 하겠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를 잃고 똑똑한 사람들은 총명함을 잃을 것이다. 오라, 여호와 몰래 무슨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어둠 속에서 일을 꾸미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누가 우리의 하는 일을 알겠는가라고 말한다. 너희들은 얼마나 비뚤어진 자들인가. 진흙과 토기장이가 어찌 같을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향해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릇이 그릇을 만든 사람에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제 곧 있으면 레바논이 기름진 땅으로 변할 것이며 그 기름진 땅이 푸른 숲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짙은 그늘 속에 있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될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여호와로 인해 행복할 것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 무자비한 사람은 사라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지고 악한 일을 즐겨하는 사람도 사라질 것이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여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재판정에서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집안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다시는 야곱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그의 얼굴빛이 붉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내 손으로 지은 그들의 모든 자녀를 보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두려움으로 섬길 것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뉘우치고 돌아오며 불평하던 사람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온 땅을 공격하고 사마리아로 와서 3년 동안 그곳을 에워쌌습니다. 호세아가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강가의 하볼과 메대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민족들의 관습을 좇아 악한 왕들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몰래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마을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망대에서부터 성벽에 있는 굳건한 성에 이르기까지 산당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언덕 위와 푸른 나무 아래마다 돌기둥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향을 피우고 여호와를 노하게 하는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 조상에게 준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어주신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어리석은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악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쇠를 녹여 도개의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모든 별에게 절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마술이나 요술을 부려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골라서 함으로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셨으며 오직 유다 지파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내버리셨습니다. 그들을 벌하셔서 침략자들에게 넘겨주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안을 찢어 그들을 두 나라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자기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 큰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 아시리아로 끌려간 뒤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몇 명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전해 들은 말은 이러합니다. 왕께서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 보낸 외국인들은 그 땅의 하나님에 대한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 땅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붙잡아온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명을 돌려보내어 그 땅에서 살게 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하나님에 대한 법을 백성에게 가르쳐주게 하여라. 사마리아에서 붙잡혀간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명이 돌아와 베델에 살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각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성 안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자기들의 신을 두었습니다. 바빌론 사람은 숫꽃 분옷을 만들고 구다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마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습니다. 아와 사람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고 스발와임 사람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중에 산당에서 일할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힌 제사장은 그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백성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신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잡혀오기 전에 살던 나라에서 섬기던 방법대로 자기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옛 관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명하신 야곱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가르침과 계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야곱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도 마라. 크신 능력과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여호와께만 절하고 제물을 바쳐라. 언제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써주신 규례와 명령과 계명과 가르침을 지켜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가 너희의 모든 원수에게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옛 관습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와 살게 된 다른 민족들도 여호와께 예배드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오늘날까지도 조상들이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친다. 내가 그를 내 진노의 몽둥이로 이용했고 내 분노를 쏟기 위한 막대기로 삼았다. 내가 그를 나에게 등을 돌린 민족에게 보냈다. 나를 노하게 한 백성에게 보내어 치게 하며 아시리아가 그들을 약탈하고 탈취하며 유다를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내가 그를 도구로 삼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 그는 다만 마음속으로 세계를 정복할 계획의 일부로서 내 백성을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다.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했다. 내 지휘관들은 모두 왕이나 마찬가지다. 갈로는 갈그미스처럼 우리에게 멸망당할 것이고 하맛은 아르바처럼 우리 발 아래 떨어질 것이며 사마리아는 다마스커스처럼 우리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내가 멸망시켰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멸망시켰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을 멸망시켰으므로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도 멸망시키지 못할 까닭이 없다.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신 뒤에 저 마음이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아시리아 왕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 내 지혜와 모략으로 많은 나라를 무찔렀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고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새의 둥지에 손을 대듯 내가 민족들의 재물을 빼앗았다. 어미새가 버린 알들을 모아들이듯 내가 온 땅을 차지했다. 아무도 손을 들어 내게 대들지 못했고 입을 열어 나를 비난하지 못했다. 토끼가 토끼를 휘두르는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으며 톱이 톱을 펴는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법이다. 막대기가 어찌 막대기 든 사람을 잡을 수 있겠으며 몽둥이가 어찌 몽둥이 든 사람을 들어올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시리아의 군인들에게 무서운 질병을 보내실 것이다. 아시리아의 힘이 다 빠지게 되고 모든 것이 없어질 때까지 타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이신 하나님은 불과 같으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과 같으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찔레와 가시아 같은 아시리아 군인을 태워 없애실 것이다. 아시리아의 큰 군대는 울창한 숲 같으나 곧 멸망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용사를 완전히 무찌르셔서 그들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야위고 쇠약해질 것이다. 그 큰 군대에서 단지 몇 사람만이 살아남아 어린아이라도 그 수를 셀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야곱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들을 친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않고 다만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진실한 마음으로 의지할 것이다. 야곱 자손의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더라도
그들 중에서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올 것이다. 공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이미 그의 백성들을 치실 것을 결정하셨다. 이미 파멸이 작정되었다.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땅에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에 사는 내 백성아,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몽둥이로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했던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조금만 지나면 내게 내린 진노를 그치겠고 내 분노를 옮겨 그들에게 쏟아붓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레바이에서 미디안을 치셨듯이 채찍으로 아시리아를 치실 것이다. 이집트에서처럼 막대기를 바다 위로 들어올리실 것이다. 그날이 되면 아시리아가 너에게 주었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질 것이며 아시리아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질 것이다. 아시리아 군대가 아야 근처로 들어와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군수품을 쌓아두었다. 그리고 새끼를 가로질러 게바에서 하룻밤을 묵겠다고 하니 이를 알고 라마 사람들이 두려워하였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이 달아났다. 갈림 사람들아 크게 외쳐라. 라이사야 귀를 기울여라. 불쌍한 아나도사 대답하여라. 마메나 사람들은 도망하며 데빔에 사는 사람들은 몸을 피하였다. 바로 이날에 적군이 노베에 이르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나 보아라.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도끼를 가지고 나뭇가지를 치듯 그들을 치어낼 것이다. 큰 아시리아 군대가 배임을 당하고 귀족들이 땅에 쓰러질 것이다. 도끼로 레바논의 오라만 나무들을 찍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11장. 이새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하며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는 사악한 사람들 위에서 통치하며 자기의 입김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는 정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두를 것이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평안롭게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황소가 함께 다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살 구멍 앞에서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들을 해치는 것이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그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가 온 백성의 구원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있는 곳은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셔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건너 모든 해변의 땅에서 살아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워 표시로 삼고 온 땅에 사방으로 흩어진 유다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그때 에브라임의 질투심이 사라질 것이며 유다의 적개심도 끊어질 것이다. 그 둘은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서쪽으로는 블레셋의 후방을 공격하고 그들이 함께 동방 사람들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정복하고 암몬 사람을 다스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홍해에 마른 길을 내실 것이다. 유프라테스 강 위로 손을 휘저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강물을 마르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강을 나누셔서 7개월로 만드시니 누구나 신을 신고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시리아를 떠나 돌아올 길이 생길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을 것이다. 12장. 그날에 내가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께 예배하여라.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민족들 가운데 전하여라. 그의 위대하신 이름을 알려라. 여호와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하신 일을 온 세계에 전하여라.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기쁨으로 외치고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